오늘 참 뜻깊은 날입니다. 1월을 이제 마감하는 31일입니다. 지난 2달간 참 잘 달려왔죠?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풍성하게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니까 에스라 기도회가 오늘 이제 53일째입니다. 근데 이제 주일을 더하면 2달 달려왔습니다.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 됐고 이제는 아주 가볍죠? 몸에 익어서 이제 가볍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니까 너무 좋죠. 기도하면 사는 거예요. 뭐가 삽니까? 영이 살아요. 영이 살아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게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껍데기는 밥을 먹고 살아요. 세상 물질을 먹고 삽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구성 요소가 이 껍데기만 육으로만 된 것이 아니에요.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게 영이에요. 영이 죽으면 사람이 아무리 살아도 부유하게 살아도 잘 먹고 살아도 허무합니다. 허무해요. 그래서 그 허무감을 인간이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인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다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이걸 불어넣으셨어요. 루아흐 불어넣으셨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가운데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것으로 쌓고 돈을 쌓고 건강을 쌓고 모든 걸 다 쌓아도 허무한 게 그 영혼을 사모하는 공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은 영원한 게 아니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무리 쌓아도 물론 인간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해요. 필요는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 필요를 다 채웠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느낌. 그게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건 뭐로만 채워집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워집니다. 자, 근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런데도 왜 허전해요? 이 하나님을 향한 영혼 육이라 그랬죠. 육이 있고 영이 있는데 이 사이에 혼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영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육에 연결이 되려면 이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때는 육에 붙었다가 어느 때는 영에 붙었다가 이 마음을 주님께 집중시키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세상에 아무리 환난 풍파가 불어도요, 마음을 주님께 딱 집중시키고 내 마음이 주님을 신뢰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세상이 평온해도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내 심령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세상 그렇게 외로운 게 없어요. 온 세상이 사막이에요. 얼마나 메마른지 다 갖고 있는데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 것을. 근데도 이렇게 광야에 던져진 것 같아요. 외롭고 지나가는 바람이 다 나를 때리는 것 같고 혼자 던져진 것 같고 허허 벌판에 혼자 내버려진 것 같은 고와 같은 심정이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주변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외로워요. 군중 속의 외로움 같은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주님을 꼭 잡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은혜의 일반 기도, 은혜로운 일반 기도. 늘 주님과 대화하세요. 늘 주님과 대화하세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다윗을 보면 늘 그냥 찬양하고 주님과 그냥 목동 시절부터 이게 몸에 습관이 된 거야. 이 좋은 거를 체질화시키세요. 체화시키세요. 완전히 어느 때건 주님과. 보니까 요새는 그냥 막 지나가다 보면 혼자 막 중얼중얼
그래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 기도하는 게 아니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전화. 이게 뭐냐면 요새 무선 이어폰을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시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혼자 막 떠드는데 전화하는 거예요. 예. 아무도 몰라 우리가 기도하는지. 전화하는 줄 알아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전화하는 줄. 그러니까 계속 하세요. 주님과 그냥 산책하고 걷고 운동하면서 그냥 주님과 대화하세요. 예. 계속 묻고 듣고, 이거 알죠? 예.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예.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늘 간청하고 강청하고 이런 자리에 나와서 소리 질러도 누가 뭐라 그럽니까? 예? 우리가 서로 은혜롭게 같이 기도하면서 잘 강청하고 간청하면 주님께서, 예,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 좋은 것 성령, 할렐루야. 예, 그 영이 채워지는 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계속 구하세요. 그리고 원수마귀 사단은 명령하고 대적하고, 예, 선포하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강해져요? 영성이 강해져요. 영성이 단단해져요. 명령기도. 예수님은 거의 보니까 다 명령기도예요. 예수님은 나왔다 하면 명령기도예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바다야 잠잠하라. 스케일이 달라. 하여간 우리도 주님의 모양을 따라, 주님의 형상을 따라 거기까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이 뭡니까? 다윗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참 시를 많이 썼어요. 그 전쟁통에서도 어떻게 이 시감성을 유지했는지. 그러니까 시를 쓰는 사람들은 감성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모든 현상을 압축적인 한 단어로 탁, 예, 함축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그 감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그 전쟁통에서 이 시가 나온다는 게 신묘막측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은 온 평생 전쟁터에서 살았는데 삶이 뭐예요? 삶이 전쟁 아닙니까? 감성을 놓치지 마세요. 이게 어린아이 심정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표현으로 의하면 어린아이의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그 초심. 그래서 이 감성,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 전쟁터 같은 험악한 정글 같고 밀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해 찬양의 노래, 시의 노래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세월이 간다고 나이 들지 마세요. 아니 점잖아지고 예의 바라지고 인생에 참 그 뭔가 완숙한 그런 것들은 오케이, 그런 건 갖춰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이, 사모님 보면 그런 거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원로 사모님 보면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아이 같으세요. 아이 너무 좋아요. 아이 같으시고 순수하시고 이렇게 보면 제가 그런 어른들, 우리 권사님들 그런 분들 이렇게 만나 뵙니다. 그러면 감사해요. 영성을 이렇게까지 유지하고 계시구나. 너무 고마워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건 감사하고 고마운 겁니다. 우리 후배들이 따라갈 때 귀감이 되니까. 그래서 연세가 드셔도요 어린아이 같이 마음이 다 알고 완숙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시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찬미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예,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면서 기가 막히게도 시감성을 놓치지 않았어요. 시를 다 쓴 거예요. 이것도 그 전쟁터 같은 수많은 세월 속에서 어느 결에 쓴 건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어릴 때부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부터 압살롬과의 전쟁까지, 수많은 아도니아의 전쟁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 속에서 나온 건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요. 뭘 맡기라고요? 짐을 맡기라. 근데 인생에 짐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 짐을 주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짐이 뭘까?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짐이 뭘까?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 인생의 짐은 뭘까?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그냥 누구든지 두 가지 짐이 있어요. 두 가지 짐. 그냥 태어나면 두 가지 짐이 있어. 첫 번째가 뭐냐? 태어났으니까 존재하는 거잖아요.
존재가 가지는 짐이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못 피해. 존재, 그러니까 태어나서 있음, 존재함으로 가지는 인생의 짐이 있다. 존재의 짐. 그 존재의 짐도 두 가지예요. 예, 제가 복잡하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인생은 두 가지 짐이 있다. 그 첫 번째가 존재의 짐이다. 있음으로 가지고 있는 짐. 이 존재의 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의 짐이에요. 죄짐. 여러분, 이 죄짐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부패함으로부터 오는, 왜 썩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음식이 썩으면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썩음으로 나는 냄새예요. 그게 내 안에 양심의 찔림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내 안에서 뭔가 허무가 느껴지고 이 뭔가 잘못된 것들 같은 것을 느끼는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 존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불안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비유하자면 아이가 부모를 떠났어. 부모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태어나서 부모를 떠났어. 부모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살긴 살아. 생활은 해요. 근데 거기로부터 느껴지는 묘한 불안이에요. 이게 죄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짐, 하나님을 떠난 짐, 이게 있다니까요. 이건 아무도 못 지웁니다. 예. 예수님을 믿어도 안 지워집니다. 왜냐하면 새겨져 있어요. 새겨져 있어요. 안 지워져요. 의지할 때 지워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도 죄를 짓거든요. 이게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 근데 주님을 의지하면 주의 보혈이 지워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안 지워져서 죄와 계속 싸우는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음 바 됐다고 여겨주십니다. 여러분이 여겨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예. 내 자식이 아닌데 내 자식으로 여겨주는 거야. 이걸 양자 삼는다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발라졌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 소리예요. 그냥 그거 했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그 죄짐을 없는 거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여김받고 용서받고 없어졌지만, 그런데 실제적인 역사, 이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죄의 짐과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왜냐면 자꾸 잊어먹어. 용서해 주십시오. 나 죄인은 아니지. 근데 이 죄의 근성, 죄의 본성, 죄의 경향성, 이게 끊임없이 죄 속으로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야 빛이 보이고 거기에 따뜻함이 오는데, 거기로부터 돌아서는 순간 차가워지고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이게 전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게 전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린 이미 구원받았는데 우리 마음은 계속 끌어가니까요. 주님을 안 바라보면 이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모든 짐들의 원흉이 뭐냐? 이 죄짐이에요. 이게 모든 존재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존재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짐, 사망의 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이 있어요. 죄를 졌어요. 값이 있어요. 죄의 대가가 있어요. 형벌이죠. 그게 뭐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의 짐이에요. 사망의 짐. 이건 또 달라요. 당장 육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이 어디서부터 와요? 죽음으로부터 옵니다. 생로병사의 죽음으로부터 와요. 이게 누르는 거예요. 이게 존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짐. 자, 이제 존재의 짐이에요. 그게. 그럼 또 하나는 뭐예요?
인생이 가지는 짐 두 가지. 존재의 짐. 또 하나는 생활의 짐이에요. 생활의 짐.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인생이 존재하니까 뭐 해야 돼요? 살아가야 되잖아. 이 살아내는 짐이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이면은 뭐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먹고 살 게 필요 없는데. 근데 육은 육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살아내야 되는 짐이 있어요. 생활의 짐. 일단 뭐가 있어요? 생활하려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문제가 있어요. 경제 문제. 재정 문제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 이거 해결해야 돼요. 해결이 안 되면 더 답답합니다. 아니,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존재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 있는데 거기다가 생활의 짐까지 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겁습니다. 가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우리가 밤낮으로 땀 흘리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참 수많은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 생활의 짐, 특별히 경제의 짐이 이런 것이 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을 왜 합니까? 우리가 죽으라고 왜 합니까? 혼자 살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누가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가정. 섬겨야 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이제 설 명절 맞았으니까 찾아뵈야 되지 않겠어요? 코로나라 뭐 요새는 영상으로 하나요? 예. 그래도 어쨌든 챙겨드려야 되고 섬겨드려야 되고, 예, 보살펴야 되고. 아니, 그분들이 우리를 평생 먹여 살렸는데 우리도 그분들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 당연한 거로 봐요. 그분들이 어떻게 했든 간에 나를 존재하게 했고 나를 먹여 살렸고 지금까지 해주셨는데, 예? 잘해주셨든 못해주셨든 어떻게든 우리가 그분들의 노년을 책임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그냥 인간인 이상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될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걸 뭐 짐이다 부담이다 이거, 근데 짐인 건 맞아요. 예. 아니, 부모님이 우리 어릴 때 키우지만, 기쁨으로 키우지만 짐이잖아요. 뭐 어떻게든 벌어서 먹여야 되고, 그것처럼 어르신 섬기는 것도 은혜로 하는데, 예, 그게 짐입니다. 예, 짐이에요. 피할 수 없는 짐입니다. 그리고 나도 먹어 살아야지만 내 자녀들도 먹여야 해서 이 가정, 예, 이 가정 문제. 그래서 부모 섬기는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이 가정에서 벌어지는 이거 보통 또 생활의 짐이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이거. 그리고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짐이라는 게 있어요. 살다 보면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회고, 예, 뭐 어디 학교도 사회고, 친구 관계도 사회고, 직장도 사회고, 어디든 가면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다 공동체로 살아가고, 뭐 소셜 네트워크라 그래서 요새 사람 안 만나고 뭐 혼자 온라인상에서 있지만 결국은 사회 속에 들어갑니다. 혼자 있지만 다 그것도 소셜 네트워크, 사회적 관계망이잖아요. 그게 다 사회예요.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사람과 연관이 돼 있고, 근데 거기서 컴퓨터로만 하면 관계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죠? 희한하게 관계 문제가 어디서나 다 생깁니다. 이 관계 문제라는 건 굉장히 힘겹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나눴죠. 한번 꼬이면 안 풀린다는 이 관계. 근데 이런 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 문제 있죠. 건강 문제 있죠. 살아가다 보면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니까 건강 문제가 찾아옵니다. 자연스럽게. 노화 과정을 통해서 찾아오고, 그 다음에 내세 문제가 있습니다. 야, 인간이 여기서 살다 끝나는 건가? 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생활의 문제예요. 정신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으면 하여간 이 괴로움이, 염려, 근심, 불안, 걱정 찾아오는 이 괴로움이 보통 아니에요. 예, 인생의 끝자락에 가면 항상 이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정신 문제, 그 다음에 경쟁 속에서, 그 다음에 그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 이 관계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일들 때문에 신경증이 걸리다가 정신 문제로 가고, 이 모든 것들이 참 골치 아파지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생활의 문제예요. 이게 가볍습니까? 절대 가볍지 없어요. 뭐 하나 가벼운 게 없어요. 뭐 하나 그냥 지나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무거운 겁니다. 무거운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홀로 지고 갑니까? 홀로 지고 가다 죽는 거예요.
무거우니까 찌그러지는 거예요, 점점. 그걸 홀로 지면. 그래서 이 짐을 내가 지면 진짜 짐이고 괴로움이고 고난이지만 이걸 누가 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존재의 짐. 네 죄짐을 나에게 다 맡겨라.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치루었다. 해결했다. 네 생활의 짐 무겁지? 나에게 맡겨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할렐루야. 누가 다 져주셨어요? 주님이 다 져주셨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믿겨져. 맡길 줄을 몰라. 아니, 주님은 믿는데 이 짐을 맡길 줄을 몰라. 혼자 지고 가는 거야. 혼자 그냥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죽을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참 재미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잘 쓰는 비유인데, 시골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그냥 어디 서울 가려고 자식들에게 뭐 주려고 그냥 무거운 거를 탁 싸가지고 머리에 얹고, 이 할머니들은, 시골 할머니들 다 머리에 얹잖아요. 저희 어머니들 다 다라이에다 담아가지고 머리에 얹으시. 그래가지고 이제 길을 가는데 가다가 힘드니까 지나가는 버스를 세웠어요. 힘드니까 버스를 세워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주머니를 뒤져니까 뭐가 없어요? 차비가 없어. 차비가. 그래서 기사 양반 민망한데 차비가 없는데 어떡하지? 왜 시골은 인심이 좋잖아요. 예? 이 도시같이 좀 야박하지 않아. 시골 인심이 좋아서 할머니 그냥 타세요. 그래서 타셨어. 너무 고맙고 감사해. 한참 기사가 운전하면서 가다가 거울을 딱 보니까 할머니가 뭐 하고 계셔? 짐을 그대로 지고 계시네. 텅텅 비었는데 청청. 그렇게 가다가 세워놓고 할머니 뭐 하셔요? 왜 그걸 짐지고 계셔요? 기사 양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무료로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나? 우리가 이루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주님을 믿고 천국 열차에 탔는데 이 죄의 짐, 이 존재의 짐, 생활의 짐을 그냥 내려놓을 줄 모르고 지고 가는 거야. 지고 가는. 오늘 말씀이 뭐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무슨 짐이셔요? 어떤 짐이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지금 뭘 지키신대요? 뭘 지키신대? 마음과 생각.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생긴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모든 게 마음에서 생겨요. 이 마음이 주님께 딱 의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무거운 짐을 다지고 있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지고 있어. 생활이 가벼운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하나하나 어떤 생활의 짐도 쉬운 게 없고 간과할 만한 게 없어요.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맡기셔야 돼. 우리가 그거 못해요. 다 존재의 짐. 여기서 존재의 짐을 질 수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아무도 못해요. 내 짐 하나 못 진다니까. 내 인생의 짐 이거 하나 못 진다니까. 어디 남이 걸 져요? 어디 남이 걸 줘? 근데 다 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와 뭐로요? 기도와 간구.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고 있는 그 짐을 주님께 의뢰하는 주의 백성들, 기도와 간구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시고
존재가 질 수 있는 수많은 짐들을 맡길 수 있는 주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전전에 올라와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 맡기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 존재의 짐, 이 생활의 짐, 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 만져주시니 감사, 주님 의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고 배우라,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감사, 감사. 할렐루야. 주의 백성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을,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 이 죄의 짐을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비상구를 열어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테텔레스타이 다 해결해 주신 오 하나님 감사, 감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거를 치고 간다고 생각하면 끔찍하고, 그걸 잊으려고 노력한다면 끔찍하고,